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앞부분에서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였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인들을 정비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모세 이후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28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루에 2번씩 예배하도록 합니다. 아침과 저녁.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는 예배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에 또한 예배하도록 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매달 첫날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배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지난달에 지은 죄를 돌아보고 죄를 속하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한 달을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매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매주 또한 안식일에 예배하고 또한 매달 첫날을 예배하고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또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즐겁게 예배하고 매일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도 또한 기쁨이 되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봅니다.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은 이제 시한부가 된 모세에게 계속 교제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다 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교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거기 명령하여 이르라. 명령하여 동그라미 치고 이르라. 자, 이건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요? 내 헌물, 내의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헌물, 헌물은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또 내 음식인 화제물, 내의 동그라미 또 칩니다. 음식인 화제물, 여기 화제물은 태워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봉헌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예물입니다. 또 또 동그라미 칩니다. 향기로운 것은 이랬어요. 내 향기로운 것,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음식 봉헌물,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 이랬습니다. 여기 향기로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음식인 화제물,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것이다. 내게 동그라미 치고 바칠지니라 했어요. 바칠지니라. 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을.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럼 뭐일까요?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음식인 화제물,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이르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그런데 제사의 그 물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내 것,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 향기로운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 정한 시기에 줄칩니다. 자, 정한 시간을 누가 정할까요? 좀 이따 보면 아침에, 해질 때,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여기에 다 시간을 정합니다.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정한 시간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예배는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 드려야 됩니다. 제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되어서 나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얻은 것,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드리며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보면 예배 시간에 시간이 나면 가고 시간이 안 나면 안 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맞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정한 시간에 맞춰 살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합니까?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데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더 나아갑니다, 수요 예배에 집중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목요일날 오후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서 어찌하든지 예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줄칩니다.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라. 거기 흠없는 수양, 흠없는 동그라미입니다. 흠없는. 자, 수양, 흠없는 것을 드리라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우리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계속 항상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거기에는 흠없는 것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은 흠없는 걸 드려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3절, 흠없는 수양을 매일 동그라미입니다.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아침에 동그라미입니다. 1마리는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동그라미입니다. 해질 때 드릴 것이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매일 드려라. 그러면 매일 아침의 시작을 예배로,
제사로, 매일 하루의 마무리를 제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봅시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바 안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며, 소재의 동그라미입니다. 소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상번제 아까도 말했습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니, 향기로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라, 태워드리는 제사라. 그러면서 또 그 전제는 전제 동그라미입니다. 아까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고 전제는 술을 부어드립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여기 독주는 히브리 원문으로 세카르인데 이것은 독한 술보다 곡식으로 만든 알코올 농도가 낮은 이러한 술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것을 전제로 드려라, 부어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침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 해질 때에는 고기 또 줄쳐놓습니다. 해질 때 저녁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 좀 아까 말했던 5절의 소제, 그리고 전제와 같이, 전제 7절의 전제 있죠?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까지가 뭘 말하냐? 3절부터 8절 말씀까지가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구원론을 다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12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할 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침에 이 큐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는 철저히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녁에 마무리하는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고 말씀을 한번 되씹어보면서 마무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 살아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갑니다. 9절입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 동그라미입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또 흠없는 수양 2마리 또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재와 소재, 그리고 그 전제를 드릴 것이냐. 안식이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양 2마리, 그리고 소재, 전제 드리라.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 드리는 그것,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매 안식일에 또 드려야 될 그것 외에 예배다,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창조하신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왜? 내가 그 창조의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십계명을 해석해 줄 때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을 기념하라.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라. 출애굽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라. 이제 신명기는 또한 더 나가서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주신 부활의 날, 우리는 그날을 지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인인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그와 함께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새 생명 얻은 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산 날, 이날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이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재창조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입니다. 초하루에는 동그라미칩니다. 매달 첫날입니다. 매달 첫날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께 번제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라. 매 숫송아지에는, 숫송아지 2마리입니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인 소재가 들어갑니다. 순양 1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이번에는 매 어린 양, 좀 아까는 매 숫송아지 12절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인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매. 거기 줄칩니다. 1년 중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1년 12달 매달 시작하는 첫날 번제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상번제와 동그라미쳐, 상번제는 매일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로 아침 저녁으로 드렸죠.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그것들 외에 매달 첫날은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인데, 거기 속죄제 동그라미 칩니다. 속죄제를 드려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월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려라, 죄를 속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지난 한 달 지내온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죄를 속하라. 그리고 상번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달 첫날 드리는 제사는 지난달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속죄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합니다. 안식일에 예배합니다. 매달 첫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 날 매달 이렇게 예배하는 날을 계속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예배합니다.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가 많다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 세상을 본받아 살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여,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갑시다.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들이 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고, 이 민족이 살 때 하나님은 이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생활,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이 생활 속에서 이 새벽 시간,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때 또 말씀을 되씹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큰 공동체가 모여 예배할 때,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들 열심을 품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 앞에 충성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